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설교 시작부터 이런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오정산 산신이시여 가뭄과 폭염으로 고통받는 민중의 소망을 상제께 고하시고 백령께 알리시어 오견한 가물을 풍족히 하강하소서. 무슨 기도문입니까? 네? 네, 임금님이 기우제를 하는 드라마에서 옛날 사극 같은 그런 드라마가 19세기 이전의 상황을 이렇게 할 때 간혹 우리가 산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기우제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금 읽은 오정산 산신이시여 이 기도문은 지난 금요일 충북 보은에서 군수와 군의회 의원들 그리고 농민들이 기우제를 드리면서 염원한 기도문입니다. 기우제를 주관한 이 군수님이 혹독한 가뭄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창 풀어야 할 농작물이 맥없이 시들고 또 농민들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서 참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늘에 우리의 염원이 닿아서 시원한 빗줄기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우제를 드렸다, 그렇게 보도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런 기우제는 보은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날 경남 합천군에서도 황매산에서 군수와 기관 그리고 단체장들이 모여서 하늘에 술잔을 올리면서 단비를 기원했고, 또 22일에도 충남 예산군이 국사봉이라는 곳에서 이런 기우제를 했고, 또 지난 16일에는 충남 홍성군이 기관 단체장을 중심으로 배울산에서 하늘이여 제발 비를 주시오, 그런 기우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막 박수를 보냈습니까? 아니,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참 얼마나 가뭄이 심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 보도를 들으면서 또 소식을 들으면서 아무런 감흥조차 생각조차 없었습니까? 우리 시대는 이성의 시대고 과학의 시대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생각의 기준이 합리라는 어떤 그런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과학, 이 숫자와 과학, 어떤 이 모든 것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를 들어서 저 세대 같은 이런 세대들부터 어쩌면 그런 이성과 그리고 과학, 그 모든 사고방식 속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20세기도 아니고 21세기에 이런
기우제의 모습을 본다. 어쩌면 젊은 사람들과 아니 뭐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쩌면 참 이 기우제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우제를 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비를 가뭄 때문에 이 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응? 하천의 모든 물을 다 끌어내고 그리고 땅에 관정을 막아서 지하수를 다 올리고 그래서 심은 모내기한 논에 물을 대고 밭에 심어진 곡식들을 위해서 물을 뿌리고 했지만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은 고사하고 강바닥이 갈라지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보도 사진들을 봤습니다. 1973년도에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기상 관측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관측 이래로 가장 가뭄이 극성을 부리는 때가 올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여러분 올해 가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채워져야 될 저수지의 물이 채워지지 않고 이제 이만큼 차야 되는데 그 이하로 계속 떨어져서 늘 기상 당국에서 또 관계 당국에서 물이 부족하다 했는데 올해는 그 부족한 중에도 더 부족하다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다 보니까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에는 옛날 우리가 19세기, 18세기, 17세기 과거에 참 저렇게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행동을 한다 했던 그 일들을 하늘의 우주선을 띄우고 엄청난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21세기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종교 사회학자인 에밀 드리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회학 중에서는 이분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종교 사회학 분야에서 어떤 연구를 했느냐, 이 종교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 종교라는 것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연구했는데 그 종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가장 원초적인 사회 제도이며 가장 강력한 집합의식을 공급한다. 인간이 형성한 가장 원초적인 사회 제도 안에 종교가 자리 잡고 있다. 가족이라는 여러분 이 집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넓혀지면 부족이 됩니다. 부족이 더 넓혀지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함께 모여 살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가 사람들을 또한 집단으로 불러 모으고 한 마음을 품게 만들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일치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종교의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나쁜 점을 이야기해서 부각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이 종교의 본질은 인간 사회 집단이 형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속에 종교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자체 단체장, 한 지방의 군수다. 여러분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엘리트고 배운 사람들이고 그런 분들인 겁니다. 이성의 지배를 받고 과학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관을 해서 하늘의 비를 내리도록 소망하는 기호제를 드린다. 여러분 그분들이 신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생각으로는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본능 속에는 우리가 뭔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들이 있을 거다라는 어쩌면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분들은 하늘에 기우제를 드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한 왕이 통치하던 때에 3년 반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저수지에 물을 채웠던 가뒀던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가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겠습니까? 옛날 정말 풀뿌리 캐먹던 그런 시대,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풀조차 잘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교만했던 아합 왕조차도 선지자 엘리야를 인정하고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는 이 엘리야를 찾아다닐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어디에 넣었다고요? 이 무릎 사이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무릎 꿇고 절하는 것처럼 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인 이 모습은 전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모습인 겁니다. 어떤 기도 모습이냐? 아주 절망의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 속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니까? 교재를 드렸고 또 자료를 봤더니 백담사 아시죠? 옛날 전직 두 대통령이 가 있었던 강원도에 있는 백담사, 그 백담사 절이 주관해서 규제를 이제 했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교회가 규제와 같이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라고 그런 집회를 가졌다, 보도는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집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수능시험 칠 때 수능시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구촌의 전쟁, 테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세월호 사건의 아픈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 땅의 마음들을 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하나님, 이 가뭄으로 모든 농작물이 메말라 죽고 있고 심지어 마실 물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만 우리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원승이 자자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고기가 없어 왜 우리를 고기 안 주느냐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이 백성이 고기를 찾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수만 명을, 200만 명이 넘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메뚜기떼를 보내셔서 원 없이 고기를 먹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느냐가 문제이지, 여러분, 누구에게 하느냐가 문제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처럼 내가 당면한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무릎 사이에 드밀어서 그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한참 하고 일어났습니다. 자기 종에게 가보라, 지금 비가 오느냐. 하늘이 땡빛이 날 정도로 막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가서 보라. 몇 번 했습니까? 7번. 7번째 저기서 조그마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자요, 뭐라 말입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사람 보내서 왕이여 빨리 내려가소서 지금 큰 비가 몰려옵니다. 작은 구름 한 점 보면서 큰 비가 몰려온다라고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정말 큰 비가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필요한 모든 비를 내리시고 양식을 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거짓 교사들이 천국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아니다, 천국이 있다. 이들이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라, 이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우주 만물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이 우주가 없어지겠느냐. 없어지지 않을 거다. 천국이 종말이 곧 온다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거짓이다. 역사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러한 일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여러분, 시간 개념이 우리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에도 천국이 없다, 심판이 없다, 내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심판이 더딘 겁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이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의 날들을 참으면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 때문에 참고 있는 거지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심판과 재림을 부정하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삽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때 외출하면서 야, 떠들지 말고 공부 이렇게 하고 조용히 놀아. 부모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채, 잘 노는 채 하면서 잘 놀아요. 한 번은 외출했다가 왔더니 거실에 이 시스템 창고 있지 않습니까? 바깥 창 아니고 거실 창, 그 창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유리는 굉장히 단단한 유리입니다. 잘 깨어지지 않는 유리입니다. 유리가 깨진 거예요. 왜 깼느냐? 집에서 두 놈이 야구를 한 거예요.
한 명이 이렇게 창 쪽에 서서 배터리 휘두르면 이제 한 놈이 이제 그 부엌 쪽에서 창을 향해서 야구공을 던진 겁니다. 자, 치면 문제가 없는데 못 치다 보니까 세게 던졌고 그 창이 깨어진 겁니다. 부모가 같이 있었으면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죠? 자, 외출하면서 너희들 그런 행동하면 안 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별일 없겠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삽니까? 의식하지 않고 삽니까? 의식한다 하면서도 유리잔 깨뜨리는 아이들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폐역된 행동을 하고 방자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 잘못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라고 한다면 감히 두려워서 우리는 서로 함부로 할 수 없고 아주 공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다 자기 감정 따라서 기분 나빠하고 소리치고 그리고 서로가 어떤 배거리를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이미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재산을 미리 상속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들이 요구합니다. 그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큰 아이 다루기가 쉽습니까? 둘째 아이 다루기가 쉽습니까? 네? 둘째가 쉽습니까? 저는 경험해 보니까 둘째 아이 고집을 더 못 이기는 것 같아요. 큰 아이는 막 고집을 부려도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듣는데 둘째 아이는 한번 고집을 부리면 그리고 이제 큰 아이는 막 야단을 쳐서라도 하는 둘째 아이 야단 치는 것도 좀 힘들고 막 사랑은 내리 사랑이다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그 성화를 부리면 하여튼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물론 안 되는 건 안 되지만은 자, 아마 이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재산 상속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상속을 해준 겁니다. 자, 상속해 줬으면 그곳에 살고 있으면 될 텐데 이 아들이 재산 정리를 다 하고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곳에 먼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수십억, 수백억을 상금을 받은 사람들 10년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 예를 들어서 한 30억 받았다. 내 잡은 거 30억이다. 여러분, 평생을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인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되어서 다 잃어버리고 10년이 못 돼서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버리면서 그 로또 복권 당첨이 내 인생을 절망으로 내몰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80%가 넘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돈을 받아서 살다 보니까 몇 년이 못 되어서 이 아들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돈을 막 쓸 때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돈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자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심지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좀 도와달라 했더니 한 번, 두 번이지 갈수록 친구들이 외면합니다. 결국에는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까지 먹을 정도가 됐는데 그 열매까지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아들이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대우를 받고 양식은 부족하지 않도록 먹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하인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재산 상속받아서 먼 길 떠난 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시간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아들이 언제 온다 아버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뭘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부터? 여러분, 아들이 돌아오는 시간을 아들이 아버지 내가 만일 떠났다가 돌아올 때는 저녁 몇 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간 겁니까? 아니에요. 무슨 요일에 돌아올게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은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아들이 언제 올까? 늘 관심이, 아들이 돌아오는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아직까지 저기 멀리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가 됐는데 형체가 나타나자 그것을 보고도 이미 아들인 줄 알고 어떻게 한 겁니까? 아버지가 달려가? 아니, 모습 보니까 혼자 오고 또 모습 보니까 상거지가 되어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뭐라 합니까? 뺨을 때렸습니까? 주먹으로 이렇게 날렸습니까? 그 아들을 목을 껴안고 그리고 뭘 한 겁니까? 입을 맞췄다. 아들이 옷이 어땠을까요? 아들의 옷이 빨지 않아서 냄새가 배어서 정말 때가 꼬작꼬작하고 냄새 때문에 견딜 수 없을 상태가 되었을 때고 목욕도 제대로 못해서 몸에서 냄새나고 또 먹지 못해서 그냥 삐죽하게 말라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거지 같은 그런 상태, 아니 거지 상태 아니 거지였죠. 그런데 그 아들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냄새가 지독했을 겁니다. 이 나쁜 놈아 보라.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런 상거지대에 왔느냐 하지 않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을 맞이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누가복음 1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이 비유를 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경건하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책잡았는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한자리에 앉지도 않고 식사 자리는 더군다나 가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저들과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식탁에 앉느냐. 우리는 저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예수님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이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누가 유대인이고 선지자이면서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들과 함께 있는 이유,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러 왔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죄인들과 한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박대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품어주는 그 아버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죄인들과 한 식탁을 마주 앉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나는 바로 이런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장로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교사로서 또 내가 30년, 40년을 믿었는데 오늘 내 이 모습이 면목이 없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지 못했고 충성하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죄송한 마음의 표현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돌이킴입니다. 면목이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처럼 면목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묻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돌이킨다는 것은,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회개했다는 얘기.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살렸던 이 모든 것을 내가 돌이키고 이제는 아버지의 언덕 아래 살아가야만 내가 참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된 것.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 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아들을 반겨 맞으신 아버지.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얘기는 우리 죄가 그 정도로 진해서 많아서 엄청나서 어떻게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양털같이 흰눈같이 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죄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냐? 우리가 왜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 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뭘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굴 희생하신 겁니까? 독생자 예수님 희생했다는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그때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이미 보여주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버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아끼시고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 모든 것, 얼굴에 철판 깔고 뿜뿌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올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죄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마음, 그것을 주님은 도리어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받을 수 없을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시험을 이기는 길 네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자,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지라. 그 소망이 이 인생의 어떤 싫은 고통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세 번째는 가치관을 바꾸어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개념이 다르다.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축복은 개념이 다르다. 항상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거신 사랑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르시는 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떡을 달라 할 때, 고기를 달라 할 때 뱀을 주고 전갈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도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정죄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꼴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부정적인 생각과 좌절의 생각과 절망의 마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공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어떤 시련이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의 뜻을 보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자유하라는 겁니다. 자유하라는 겁니다. 오늘은 6.25 일어난 지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족의 비극이 일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 땅이 폐허가 된 지 67년이 되었지만 아직 이 땅은 전쟁의 어떤 이 소식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군비 경쟁을 벌이면서 전쟁 준비하는 저 북한 땅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 휴전선의 장막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선교 사역,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 날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우제를 들을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것은 기우제하는 사람들이 미신적으로만 하는 일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가 내리도록 제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그런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세상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